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소리쳐 마른 뼈들 노래하리 위대하신 주 모든 만물 소리쳐 마른 뼈들 노래하리 위대하신 주 모든 만물 소리쳐 마른 뼈들 노래하리 위대하신 주 주님께 하나요 큰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소리쳐 마른 뼈들 노래하리 위대하신 주 모든 만물 소리쳐 마른 뼈들 노래하리 위대하신 주 모든 만물 소리쳐 마른 뼈들 노래하리 위대하신 주 주님께 큰 함성으로 영광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을 칭찬하세요.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주님을 높이십시오. 주님을 칭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내 삶의 왕 되신 주인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거죠. 우리 앞뒤 계신 우리 좌우로,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上帝是伟大的. 네, 지금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 열리고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좀 긴데요. 그래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시작. 아람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구절이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네,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제가 몇 주 전에요, 학교, 그러니까 신대원 동기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했었는데, 이제 조문을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동기가 이제 저희 있는 데로 와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고인이 되신 그 아버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아버님이 굉장히 그 이벤트를 많이 하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인의 아내분, 그러니까 그 동기의 엄마죠. 엄마에게는 물론 자신들에게까지도 굉장히 이벤트를 많이 하신 분이셨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화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친구의 그 어릴 적 꿈이 우주과학자였어요. 천문학자. 그래서 자기의 꿈을 아빠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빠, 난 우주과학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버지가 페인트를 가져와서 그 친구의 방을 온통 까만색으로 다 칠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엄마한테 바로 쫓겨나시고, 또 하루는 본인이 오늘 저 여자친구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몇 시에 올 거냐?
그래서 몇 시쯤 갈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하고 뚝 끊으시더래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반응이 별로지? 왜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실까? 놀라지도 않으실까? 그래 싶었는데 이제 여자친구를 데리고 이제 집에 갔대요. 들어갔는데 거실에 있던 가구들이 하나도 없고 다 방으로 들어가 있고 거실엔 딸랑 테이블 하나만 놓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아버님이 완전 그 요리사 복장으로 나오시더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최간의 레스토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이벤트를 좋아하시고 또 많이 하신 분이셨던 거예요. 이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 제가 들었던 가장 인상 깊었던 이벤트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역시나 이 아버님이 한 가지 이벤트를 기획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그 기독교 성지들을 방문하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신 거예요. 하루는 본인과 동생을 둘을 이렇게 앉혀놓고 얘들아 너희들에게 편지가 왔다. 그래서 편지가 왔다면서 봉투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시는데 그 왜 있잖아 옛날에 사용하던 그 우편 그 노란 봉투를 이렇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란 봉투를 보니까 정말 오랜 막 바랜 정말 옛날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 놓으셨대요. 그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더 가관이더래요. 지도가 한 장 들어 있었는데 지도를 펼쳐보니까 막 불에 탄 자국도 있고 물에 젖었다가 이렇게 마른 자국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맨 밑에 누구누구에게 하고 그 밑에 흑표범으로부터 그래서 흑표범이라는 사람이 지도를 보냈다라는 거죠. 지도를 보니까 어디를 방문해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니들이 갖고 싶어 했던 컴퓨터 게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꼭 너네 둘이 가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둘이 이제 난감한 거죠. 막 그때부터 너무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나하나 막 자세히 보면서 뭐 지하철을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기도 하고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 어찌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최종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짜잔 하고 거기서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시면서 아이고 고생했네 얘들아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막 박수를 막 쳐주더래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이 동기 친구가 되돌아 보니까 초등학생 둘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생 둘이서 그 먼 곳을 찾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 자신들이 막 막힐 때마다 죄송합니다. 자신들이 막힐 때마다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막막할 때마다 모르는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더라는 거죠. 도와주기도 하고 또 길을 안내해 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자기 아빠를 딱 봤을 때 너무나도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막 두렵고 떨렸고 그 긴장했던 이 긴장감이 풀리면서 그 아버지에게 아빠, 도대체 어디 있다가 나타난 거야? 도대체 아빠는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막 화를 냈대요.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이러시더라는 거죠. 내가 사실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숨어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을 떠나서 집에 오는 길에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이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저로 하여금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가. 보통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근데 참 독특하시고 또 유쾌하시고 또 자상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한참 생각을 하다가 어느 포인트에 제가 꽂혔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 저와 함께 하는 거 맞으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라는 질문과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 생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랫동안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참 열심히 그분을 섬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가 더디어져서 나타날 때 우리는 방금 전과 같은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에서 무엇을, 과연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건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어쩌면 오늘 본문도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죠?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죽을 위기를 느끼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롯과 땅을 나누기도 하고 롯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이게 12장부터 14장까지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진행되면서 아브라함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아마 막 스물스물 올라왔을 것 같아요. 나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까? 그럴 만한 기미가 내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가능할까? 내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올바르게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걸까? 그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 속에서 그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이 난 것은 아닌지 두려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고 너는 지극히 너의 큰 상급이 내가 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내게 그 씨를 주시지 않습니까? 난 자식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항변하는 듯한 그 태도에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경험시킵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첫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직접 보는 거예요. 경험을 합니다. 뭇별이 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가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또 경험은 뭡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걸 보고 또 이제 아브라함이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확실히 그 큰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이제 어마어마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 사명이 아브라함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에게도 공유가 됐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어쩌면 정말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린 거예요. 자식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다시피 사례는 어땠나요? 오랜 시간 동안 출산을 하지 못해요. 나이가 많고 늙고 또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아이를 못 가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례도 동일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과연 진행되고 있는 걸까? 이게 가능한 걸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에 지금 뭘 하고 계시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걸까? 그런데 여기서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한 발짝 더 나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지금 보아하니까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고 더뎌질 것 같으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녀를 얻죠. 그런데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종의 신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주인의 아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고 또 사례도 반격해서 하갈을 학대하고 결국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어찌어찌 다시 하갈의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지만 사례는 계속해서 지금 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18장에서 창세기 18장에서 다시 한번 그 약속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생길 거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때는 이제 이름이 바뀌죠. 사라는 콧방귀를 낍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이 본문 바로 직전에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사실 되돌아보면 사라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게 맞아? 그렇게 묻는 그 순간에도 지금 그녀의 삶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을 뿐인데 이삭을 낳기 위한 그 과정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라도 되돌아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느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하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힘들 때 안 계신 것 같고 또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여자친구랑 헤어졌을 때였거든요. 네.
네, 이렇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땐 정말 힘들었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그러면 실제 죽으려고도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시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이제 그때 금식기도원이죠.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열흘을 아마 금식했는 것 같아요. 금식을 해야 돼. 뭐 영적인 생각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굶어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금식기도원에 가서 그냥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근데 하루는 울며 지쳐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소녀시대가 나옵니다. 그 소녀시대 멤버 중에 한 명과 제가 그 썸 타는 그 분위기 있죠. 그 굉장히 달콤한 분위기. 그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막 아이 컨택을 하며 그러고 나서 꿈을 깼는데요. 세상에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요, 몇 달을 갔어요. 여러분 잘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땐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죽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룻밤 만에 이게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그것도 걸그룹을 통해서. 그런데 웃으시지만 저한테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었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제가 너무 행복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달을 그 행복감에 젖어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바로 예수세계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여기 예수세계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정말 귀하디 귀한 아이 사라 입장에서 이삭이 자라고 젖을 떼고 또 큰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잔치를 베풀면서 사라는 이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의심했던 때를, 또 가장 힘들었던 때를 반성하기도 하고 그때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지.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을 정말 그 누구보다 기쁘게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눈에 아주 거슬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9절을 보면 하갈의 아이 누구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놀렸느냐. 내가 이 가정의 장자다. 이 가문의 장자다. 라고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뭐 일리 있는 추측이죠. 어쨌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21장 10절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절대 얻지 못한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일로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근심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전히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정말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는 거 아니야? 사라를 보십시오. 이전에 하갈이 자신을 무시했고 이제는 하갈의 자녀가 자신의 자녀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확실한 하나님의 꿈 가운데 서 있었다면 그녀는 외부로부터 오는 이 무시와 멸시를 아무렇지 않게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기쁨과 승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려 할 때 아브라함은 근심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근심하는 이유는 이스마엘을 이 마음 한구석에 장자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7장에도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이 드러나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에게나 그 씨의 축복을 주십시오.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뭘 더 이상 하나님이 보여줘야 될까?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의 약속이 불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을 때, 혹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시점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그분의 말씀을 불안해하고 하나님은 어디 있나? 공허한 외침을 날리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가?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을 아는 게 우리 삶의 시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구나. 거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멈추었다고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가장 당연한 말이고 가장 기본적인 사실들. 이 사실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이기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나를 향한 그분의 약속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여기서 지켜보고 있다는 건요,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공부를 잘하나 이렇게 감시하는 거 이런 게 아니죠. 마치 부모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 제가 그 눈빛을 지금 재현을 하진 못해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갓 태어난 아이가 막 입을 쫑글쫑글거리면서 옹알이하는 그 모습을 부모가 바라보는 그 눈빛. 잘은 모르지만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지켜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하면서 바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라.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뭐죠? 늘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 너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초지종을 천천히 나한테 브리핑 해봐. 얘기해봐. 이게 아니에요. 왜요? 다 아시거든요. 아브라함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켜보고 계시니까.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본다는 것, 무언가를 바라본다는 건 정말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쭉 지켜본다. 이거는 지금 일어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쭉 봐왔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취미 중에 하나가 레고 만드는 거였거든요.
레고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사촌 동생들 2명, 이렇게 저까지 3명이죠. 3명이 모여서 레고를 만들면 제가 이제 주도해서 만들고 또 동생들이 잘 모르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떨 때는 걔네들이 하는 걸 그냥 이렇게 지켜볼 때가 있어요. 아는 자의 거만함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그냥 보고만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제 거를 만드느라 걔네들 거를 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걔네들이 만든 것 중에 뭐 하나를 떨어뜨린다든가 뭐 잘못해서 망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고쳐달라고 저한테 가지고 와요. 복구시켜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걔네들이 하는 거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지켜봤던 그 레고를 걔네들이 가지고 오면 제가 금방 그걸 고쳐요. 왜 그러죠? 어떻게 만든지 알고 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제가 아니까요. 그걸 쭉 지켜봤으니까. 근데 내 거 하나라고 뭐 신경 안 썼던 막 걔네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 뭐 설명서를 막 보면서 뒤적뒤적거리고 이 부분인가 저 부분인가 고민하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복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건 왜 그래요? 내가 그 레고 만드는 거를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고치시는 거는 그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쉽습니다. 왜요? 우리를 쭉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아이 컨택이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고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를 깨닫는 거죠. 그 영적인 아이 컨택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글귀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의지의 표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보는 그 사랑의 눈빛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늘 그분의 시선과 마주하는 시간인 거죠. 그때 고요함과 잠잠함 속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이렇게 스르륵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따스함이 내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면서 구원의 경주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아이 컨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나를 향한 그분의 약속이 불안하게 느껴질 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시 하갈의 이야기를 해보면 하갈도 참 기구한 운명이에요. 기구한 인생이죠. 그녀의 삶은 늘 추방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결혼하여 자신의 실수 때문에 사라로부터 학대받고 또 사라로부터 도망하였던 경험이 있죠. 아마 그 이후에 하갈은 어쩌면 사라 앞에서, 자신의 주인 앞에서 굉장히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아마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도 신신당부를 했겠죠. 조심해라. 나대지 마라. 근데 이번에는 그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과 함께 방황하는 신세가 돼버려요.
아브라함은 이제 아침 일찍 먹을거리 조금이랑 뭘 주죠? 물 한 부대 이렇게 챙겨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아무리 하갈이 종이었더라도 자신의 아내인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조금 주는 거 아닌가? 너무 매정하게 느껴지는 거죠. 인간미가 너무 매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또 빵도 굽고 잔치를 벌이는 사람인데 참 아쉬운 거예요. 왜 이 정도밖에 이렇게 조금 준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사라가 하는 대로 내보내라 이렇게 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죠. 어쩌면 그 먹을거리 조금과 물 한 부대만 준비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라 이렇게 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앞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의 행동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갈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준 물조차도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한계가 다다릅니다. 죽음이 지금 문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미와 자식이 마주보며 우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5절부터 묘사되는 이 이스마엘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 같아요. 그런데 나이를 따져보면 이때가 거의 20세 청년인데 이건 아마 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런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겁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죽는 걸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이 정말 고요한 광야 속에서 그들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들으세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들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울음소리. 그러나 그 울음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마 하갈과 이스라엘의 그 울음소리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요. 꿈도 꿀 수 없고요. 이 광야에서 방황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과 탄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죠. 이게 하나님이 가진 신비예요. 세상은 모든 걸 다 갖추고 다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거쳐서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때부터가 세상에서는 시작이에요. 그러다 우리의 시작,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시작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모든 것이 다 훌훌 털어버려지는 그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울음 속에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샘물을 보이세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를 읽은 이 독자들은 어쩌면 이 장면은 좀 뒤통수를 맞는 정말 반전이 있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독자들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부분에서
아이, 뭐, 잘 됐네. 뭐, 어떻게 감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사라한테 막 개기는 거야. 어딜 감히.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쫓겨난 자들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다함 없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울음도, 여러분들의 울음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탄식하며 울부짖으며 외쳤던 그 기도, 방황하고 절망하고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청년들의 기도, 부모의 기도, 가장의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길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었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불안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기도를 늘 들을 준비가 돼 있으신 하나님께 울부짖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 혼자 걸어갔던 길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걸어가며 내 삶 위에 새겨진 나의 발자국, 알고 보니 나를 업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이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그 인자한 귀로 듣고 계세요. 그분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늘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집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밝혀주시고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고 듣고 계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분을 초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내 생에 중대한 결정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순간, 악한 세력과 영적인 정쟁을 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마음문을 여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사이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으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 나의 좌우에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셔 하나님 나를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늘